그동안 저희 이렇게 새롭게 한 그 교회에는 저희 아들이 제일 막내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저희 아들이 막내고, 이제 20대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 30대 우리 청년들, 그리고 40대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50대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 가정이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는 걸 보고 식사하고 오면 늦을 것 같아서 바로 저는 넘어온 상황입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보니까 살이 빠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건강하게 또 얼굴이 이렇게 되신 분들도 있는 거 보니까 그동안 고민하고 계획했던 일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또 제가 알고 있던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는 그 다음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 또 어떻게 되어 갔는지 듣고 싶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말 잘 지내고, 또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냈던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우리 새로운 청년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 청년은 처음 보는데 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또 여전히 익히 아는 우리 청년들도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마 기말고사 막바지라서 그렇게 기말고사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을 터인데, 주께서 힘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 우리 공시족, 그리고 또 공기업 쪽,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일반 기업 막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있을 터인데, 이력서 쓰고 자소서 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셔서 합격의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 고민의 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민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이직이 결코 후회 없는 이직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모시면서 우리 그 축복을 담아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와 보니까요, 요즘 봄바람이 실려서 들려오는 풍문에는 한사랑 청년교회 안에 그렇게 달달한 연애 이야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박수칠 일이죠, 그죠? 저도 나름 안테나가 높아가지고 이런저런 소문을 사실은 미미히 듣고 있던 내용들도 많았지만, 오늘 들으면서도 마치 오늘 처음 들은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면서요, 건강하고 멋진 연애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짝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께서 좋은 만남, 마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는 것처럼 그런 좋은 만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즐거운 일들도 참 있죠. 기쁘고 감사하고 이 순간이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일들보다 근심되고 염려되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일들이 참 많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염려가 더 크게 보여서 그래서 우리가 참 주저하기도 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근심스러운 일이 없으신가요? 오늘 교회 오면서 또는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가득 가지고 온 걱정은 혹시 없으신가요? 근심되고 염려스러워서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런 근심과 걱정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근심에 대한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근심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오늘 1년 만에 돌아온 이 자리에서, 또 1년 만에 초대해 주신 이 자리에서 오늘 근심에 대한 이야기들, 근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 주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요, 참 근심스럽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근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근심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3장과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걸 이제 직감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만찬, 유월절은 명절이에요. 명절에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는 일, 만찬을 저녁에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불현듯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발을 씻겨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발 씻겨주는 일은 하인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인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하인들 중에도 가장 낮은 하인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뜬금없는 일인 거죠. 그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갈 때가 되었다, 아버지께로 너희들을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갑자기 이 생각지도 못한 얘기 때문에 밥을 먹다가 지금 이 빵을 내려놓은 상황인 게, 눈을 번뜩 뜨고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벼락 같은 선언 앞에서 이 제자들은 당황스럽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유월절 만찬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급기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처럼,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이제 우리 이 바렘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 나라를 뒤집어 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가신다고 하고, 너희는 지금 못 올 거라고 하고, 그리고 그 떠나가시는 것이 죽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지금 틀어지는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심이 막 쌓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는 지금 이게 근심인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의 종류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어떨까요? 이런 근심이 없을까요? 그런 근심의 종류들은 참 우리에게 많이 다가옵니다. 저도 작년에 교회 개척할 때 근심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 또 잘 될까? 이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거거든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 아무리 여러분보다 3살 많은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힘든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거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주저하게 되는 거죠.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있을 때와는 다르게 다 저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것도 해보고 안 되는 거는 부딪혀보고 또 다시 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고민하는 일들이 많은 거죠. 게다가 처음 세워지는 교회에 정말 바람이 있는 그 마음으로 가족 같은 공동체로 잘 성장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걱정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은 1년 동안 그간 어떻게 지내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가 힘들어져서 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참 고민이 생기죠. 주변에 나와 친한 사람들과 또는 직장에 있어서 서로 좀 친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 잘 깨어질 때 그때 참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되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또 진로가 생각처럼 그렇게 흐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직장을 이직할 때가 딱 3년이 되면 불현듯이 이제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불빛 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막상 이직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불타오르는데 어디로 갈까 하는 그 마음에는 여전히 주저하게 되고 고민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근심이 많이 쌓일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 막상 그런 고민들 너머에 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그런 근심들이 더 많아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분위기를 더 권하는 사회 같아요. 어떤 분위기냐면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이런 마음. 왠지 자꾸 압력을 주는 무언의 소리가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라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쌓이니까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에 자꾸 위축되고 진짜 나 이것밖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묻는 질문들에게 여러분 더 근심이 들고 걱정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 더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막상 주일날 지나고 평일에 여러분들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남몰래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자꾸 위축되고 근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심하게 되면요, 여러분 미래가 잘 안 보입니다. 근심하는 그 마음이 근심의 마음이 집중이 되면 일도 손에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온통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더라라는 거죠. 괜히 근심에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매여 있으면 온통 자신감은 정말 근자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신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금 안개가 싹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사라지고 자신감은 떨어지고 용기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렇게 주저앉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낭만다트처럼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도 잘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거에 막 여러분들이 이렇게 빙빙 도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용기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많더라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근심부터 시작하는 일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그 밑이, 그 밑바닥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자꾸 주저하고 있는 많은 부분의 일들이 근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근심은요 그냥 한때 왔다가 요즘에 근심 철이야 시즌이야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이직해서 잘 들어가면 취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는 정말 근심 끝 이제 행복 시작 이러면 좋겠는데 막상 거기 들어가 봤더니 푸른 꿈을 안고 들어갔는데도 서서히 보이지 않던 걱정은 또 되고 생각지 못한 근심들은 또 다가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도 지금 미래가 안 보여요. 예수님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이 밤이 지나시면 떠나신다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들이 지금 다가온 겁니다.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고민이고 근심인 거죠. 마음에 지금 당황스럽고 잔뜩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이 안 오지는 못해요. 근데 그러면 근심을 어떻게 이길까가 중요하겠죠. 근심을 어떻게 내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 마음이 정말 그 근심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근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근심은 없지 않을 텐데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마음을 간파한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도 간파하십니다. 마음 중심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마음의 감정이 있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믿어라라고 하는 그 뒷부분에 그 설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가서 다시 오지 않을까봐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지 않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일을 통해서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걸 갑자기 여러분들 보면 웬 뜬금하죠. 이 내용이 뭘까? 왜 갑자기 거처 마련하러 간다 그러고 또 내가 있을 곳에 나중에 너희 데리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익히 알고 있고 무슨 뜻인지 느껴지는 본문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은 당시 결혼 문화, 이스라엘에 있어서 결혼 문화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는요, 이 당시에는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서로 약혼을 하게 돼요. 서로 약혼을 하게 되면 약혼과 결혼 사이에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결혼을 하자 이러면 여러분들도 왜 서로 양가에 상견례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면 그 사이에 뭐 하고 있습니까? 같이 살 집을 보게 되죠. 그런 것처럼 이때도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와 함께 살 집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신랑이 이 집을 마련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비신랑이 집을 마련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예비신부에게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예비신랑이 그냥 무작정 집 마련됐으니 우리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결혼 날짜에 대한 것은 바로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자,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신부는 뭐 하느냐? 예비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가는 동안에 신부는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폰이 없어요. 카카오톡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언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일 올지 그 다음날 올지 알 수 없으니 늘 예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밤에 올지 모르니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켜고 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이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마련하고 나면 다시 올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딱 이해가 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건 언젠지는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확신시켜 주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다는 거처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요, 하늘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 하면 유대인들에게서는 하늘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죽으신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인도하는 분, 중보하는 분,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셔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14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도중에 읽지 않았지만 쭉 이 이야기 거쳐 마련한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 유대교 안에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는 이 휘장이 이렇게 커튼처럼 되어 있는 휘장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진 일이 있단 말이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길을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며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후부터 신약 이후부터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성전을 찾지 마세요.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이 어디에 거하시냐라는 거죠. 성령은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겠죠.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또 이 일들을 앞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자,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실 일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이 바로 그 일들을 위해 구원의 길도 열었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내신 일들도 이 일 이후에 일어난다. 자, 이것 때문에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합니다. 어떤 거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충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왜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근심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하나님이 뭘 하실 걸 믿느냐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래서 죽음으로 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를 모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 주일만 이 자리에 예배드려야만 성전이고, 주일만 예배드려야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출근하는 전철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카공족으로 공부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는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여러분 열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막 들어오시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성화 같은 데 보면 어떻습니까? 왜 문 밖에 서서 이렇게 예수님이 문 두드리고 있는 거, 그런 그림 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은 그때까지 여러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죠. 수많은 생각, 수많은 옆에서 하는 이야기, 유튜브에서 들은 이야기, 또 수많은 짤로 봤던 수많은 영상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과 그런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잡아서 내가 이걸로 나아갈까라고 생각하면 그게 마치 여러분 생각처럼, 여러분들이 판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걸어가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걸어가시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 물으면, 다른 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에 여러분께 알려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사이트로 번뜩하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 가운데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요,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평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분별할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자꾸 불안해져.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주변의 일들이 아주 막 급박하고 풍랑을 만난 것처럼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왠지 그 일들을 담대하게 넘기고 나갈 힘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근심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라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들이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심을 넘어서고 싶습니까? 근심에 늘 사로잡혀서 불안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거 넘어서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셨고 먼저 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억지로 이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준비되어 있어요. 숟가락만 들면 돼요. 같이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받아들이냐 안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해볼게요. 믿지 않으면 근심이 여러분들을 자꾸 사로잡아 올 겁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서 세상의 풍문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자꾸 따라가기 쉽다는 겁니다. 나답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눈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과마저 좋지 않으면 괜히 후회만 가득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죠.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심하는 일들은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인 거죠. 그걸 자꾸 당겨오는 거죠. 여러분, 근심하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팩트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까봐 근심하는 거죠.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안 될까봐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치 사실처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런 청년들이 있으신가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고민이신가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 또는 믿음이 부족해서 어떡하죠? 내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소원을 두십시오. 소원을 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자꾸 품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시간을,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심었으니까. 그렇게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소원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는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안에 품을 때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 이렇게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 시작할 때, 그러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먹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와야 될 것 같고 표적이 보여야만 받아들일 것 같고, 이때 하나님이 나한테 뻥 하고 보여주셔야 내가 믿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뒷절 8절에도 빌립이 그랬습니다. 자, 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뭐 해달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근심을 떠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진리라는 얘기는요, 2000년 전이나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법칙이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고, 이 길을 믿고 따라오는, 또 이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뭡니까? 변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변화가 있어요. 우리 한만재 간사님 아들 이제 크고 있다고 해요. 이제 자아가 막 생긴다고 해요. 좀 있으면 더 할 거예요. 자기 혼자 막 걸어갈 거예요. 그렇죠? 막 속이 타고 불타오르고 하는데 그게 자아거든요.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명이 없다면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건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생명이 있다는 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먹는 일에 여러분 한번 소원을 두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는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말씀을 먹고 먹이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순간 자라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와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은 다이어트를 했나 봐요. 작년과 다르게 올해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인지 살을 깎는 고통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많은 다이어트를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다이어트를 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쇠골에 물 담으려고 열심히 여러분들 팔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네, 우리 가을에 결혼한 우리 하영이도 저기 있는데, 네, 쇠골에 물 담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잘라내요? 칼로 막 잘라내요? 엽기다, 그죠?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가 목표인데 어떻게 해요? 물론 자르고 싶은 마음이죠. 마음이야. 근데 그 일들 위해서 네, 식단을 조절해요. 살인데 식단을 조절해요. 왜요? 라고 물으면 다 알아요. 이게 원인이라는 걸 아니까. 운동을 해요. 필라테스 하는 우리 청년들 있다고 들었어요. 왜 이걸 합니까? 이걸 해야 이게 준다는 걸 아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들의 근심도 줄어들고 싶죠. 염려 안에 너무 많아서 이게 염려가 비만인 청년들 있죠. 불안이 막 비만되어서 차고 넘치는 청년들 있죠. 이거 잘라내고 싶습니까? 이거 막 쇠고래 파듯이 파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럴 때 영적인 다이어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염려는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근심은 말라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